장미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안병옥.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발칸 산맥의 장미에서 나온다.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딴 장미로부터 장미가 최고 향을 뿜어내는 시간은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 내가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스스로 위대해졌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코로나의 강을 통과하시면서 신앙을 꿋꿋하게 지켜내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내신 여러분 참 위대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하셨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우리 좀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추위가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었고 또 우리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과 연인들조차 마스크를 벗고 편하게 식사하거나 대화하는 것이 참 어려웠던 시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학교와 일터와 마트 그리고 일상에서 친구, 동료, 이웃들을 만나는 일을 스스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이라고 하는 낯선 문화가 어느새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생활태도만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긴 것 같습니다. 먼저는 사람과 사람이 접촉이 두려워졌습니다. 집을 나서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미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생각났을 때 이미 그 안에 계신 분이 저를 왠지 피하는 듯한 그 느낌을 받을 때,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조차 마스크 없이 만나는 것조차 참 두려워진 시대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면보다 비대면이 편해졌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벨 포비아라고, 이렇게 벨이 울리는 걸 두려워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벨이 울려서 통화하는 것보다 문자 주세요, 이게 편하다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내리고 대면하여 대화하는 일이 두려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참 위축되고 어려운 생활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참 생활하는 면에 있어서도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과연 올해는 괜찮을까? 또 내년의 삶을 계획하는 것이 지금으로서 가능한 일일까? 마음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라적으로 볼 때에는 북한에서 무인기가 날라와서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였구나 하는 것을 그동안은 모르고 지내다가 이런 위협적인 일이 벌어지기만 하면 우리가 참 북과 남이 대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마음 한켠에 두려움이 또 생깁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좀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적어도 일본어 예배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여러분 좀 축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18주년 참 기쁜 날인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우리 잘하는 찬송, 평강 하나님의 평강 다 아시죠? 평강 하나님의 평강,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좀 축복하면서 우리 한번 좀 먼저 축복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옆에 좀 바라보시면서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길. 평강 하나님의 평강,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서로 불러주면서 축복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 같은 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엄마 품에 안긴 자녀의 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 두려움의 문제, 또 주변을 둘러보면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것이, 또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때로는 두려운 일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을 바꾸어 평강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또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그런 평강의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바꾸어서 평강을 누리고 또 평강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입니다. 베나닷이 이끄는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수개월간 적들에 둘러싸여 성내의 사람들이 다 배가 고프고 아사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모레 죽을까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구원하실 것이다. 사마리아를 성문을 열고 마음껏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방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가 포위가 되니까 나귀 머리, 그러니까 머리는 별로 먹을 게 없잖아요. 몸통을 먹어야 되는데 나귀 머리 하나가 3,200만 원에 거래가 됩니다. 비둘기똥 4분의 1 상자가 200만 원에 거래가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조차 구할 수 없는 극빈의 상태, 진짜 죽기 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녀를 삶아서 먹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참극이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삶이 주는 온갖 두려움에 포위되어 버린 상황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은 평강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과연 우리는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평강의 노래를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아니, 불러줄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시작은 간절한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이미 앞서서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는 그 사건 앞서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때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그 상황을 보고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공포가 그를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엘리사의 반응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6장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들과 함께한 자가 많으니라. 네, 한국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생각보다 많으셔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무슨 얘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편이 더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외롭고 힘들고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어. 그런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저를 소개를 하실 때 2부 예배 사회를 드릴 때에 제일 심각할 때는 딱 예배위원 10명만 그 6,000명이 들어가는 본당에 10명 앉혀놓고 예배 드릴 때 진짜 마음이 너무 심란하더라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시는데 제 마음이 더 안쓰러운 거예요. 여러분 6,000명이 앉는 자리에
지금 이와 같은 공간이 아니잖아요. 본당에 6천 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에 1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서 설교하셔야 되는 담임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해야 합니까? 함께 모여서 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함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날을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그날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직 다 채워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아직도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일본어 예배부 안에서 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셨고 앞으로도 18년, 아니 28년, 38년 동안 앞으로도 동일하게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비밀 병기는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를 둘러싼 이 아람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치시는데 분명히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은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미 기본으로 깔려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내용이 무엇이냐고 보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엘리사가 이 사마리아의 처참한 상황을 보는 겁니다. 자식을 삶아먹고 정말 서로가 서로 아기다툼을 벌이는 이 두려움이 가득한 이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참극을 보면서 엘리사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엘리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일 이맘때에 성문이 열리고 먹을 것을 거래할 수 있는 날이, 구원의 날이 주어질 줄로 믿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사가 나온 대안이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내일 이맘때에 이 성 안에 임할 것이다. 그것이 엘리사의 대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급할 때 기도했고 내일 이맘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이미 응답으로 받아 담대하게 사마리아의 구원에 관해서 복된 소식, 복음이죠.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외롭습니까? 힘듭니까? 내일의 경제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음의 소식을 이미 예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복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두려움 가운데 평강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 위해서는 두 번째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구원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비된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이미 보내주셔서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이미 불말과 불병거를 산더미처럼 보내주셨어요. 가득 보내주셔서 우리 편이 저들보다 많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인생의 미래의 문제에 관하여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해답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열왕기하 7장 6절의 말씀인데,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7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보세요. 해질 무렵에 아람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듣냐면 엄청나게 많은 수의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저 애국 군대와 그리고 햇사람의 왕들은 저 블레셋 지역에 있는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해변가에 살고 있는 그 군대들과 애국 군대를 돈으로 주고 사고 와서 지금 우리에게 오는 소리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들리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둘러싼 수많은 아람 군대를 물리치기 위하여 불말과 불병거로 군대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직접 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보내신 소리를 그들이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해질 무렵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 되겠다.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이미 도망가 버린 상황 가운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엘리사는 기도를 했고 너희들이 내일 이맘때에 이 성문이 열리고 매매를 하고 굶주림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텐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는 언제이냐? 엘리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에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해질 무렵에 아람 군대가 하나님 군대가 오는 소리를 듣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이미 하나님의 대안을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수밖에 없어요. 100점 100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기도 안 하신다고요? 얼마나 손해보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일본어 예배부 올 한 해 수많은 문제 앞에서 눈물 지을 일,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할 일 많은 세상 가운데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늘 군대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이미 마련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진리예요. 어려울 때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붙으시길 바라는데, 오늘은 1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마리아 성을 위하여 이미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그들만 몰라요. 근데 그 사실을 먼저 발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머물러 있다가 죽느니 차라리 아람 군대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혹시 살지도 모르니까 적들 손에 죽느니 아니 뭡니까? 사마리아 성에 죽느니 적들 손에 가서 죽는 게 낫겠다 해서 그들에게로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다 이미 도망가 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나병 환자들이 먼저 보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취할 거 다 취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자기 동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들이 생각난 거예요. 날이 밝기 전에 내가 저들에게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짓는 일이, 우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서 아람 군대를 친히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자기 동족들에게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어 예배부가 이와 같은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살 길은 주님뿐이다. 믿고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이미 대책을 마련해 놓으신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기쁨의 소식, 구원의 감격의 소식을 붙잡고 그것을 서로 나누고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일본 선교를 위해서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단기 선교도 이제 대면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서 준비하고 있다는 기도를 할 때에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도 이 사마리아 성을 열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소식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각자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꽁꽁 싸매고 남들이 알까 두려워서 남들이 알면 안 되는데 그런 기도의 제목들일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올 한 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일본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하시는 선교사님이 통역 잘 부탁합니다.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일본에 제가 한 5번 정도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갔는데 한 번은 어떤 선교사님과 집회를 같이 하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열도가 이렇게 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활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활. 그리고 이 한반도는 이 지형학적으로 모양새가 활 위에 얹어진 화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활과 화살입니다. 방향은 어디입니까? 그 활시위가 겨냥되어 있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중국.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본 교회와 한국 교회가 힘을 합쳐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할렐루야.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뭐 이런저런 과거의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갈등할 일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활과 활시위가 되어서 영적으로 중국을 선교하기 위하여 중국의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하여 한국교회와 일본교회가 함께 연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국의 특별히 사랑의 교회에서 일본어 예배로 신앙 공동체로 모여있는 여러분들은 특별히 남북이 통일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 한국의 교회와 일본의 교회가 힘을 합치기만 하면 중국은 선교할 수 있어요. 중국은 복음화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마귀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기를 가장 싫어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영적으로 저 중국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 공동체로 일본어 예배부로 모여 계신 여러분들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18주년 감사 예배를 올려드릴 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반도의 교회가, 남북한의 교회가 일본 교회와 연합되어서 중국 선교를 마무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갖고 있는 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 특별히 열왕기하 7장 2절에 보니까, 자, 읽어드립니다.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 문이 활짝 열려서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극심한 이 고통의 상황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그 이스라엘 왕이 의지하는 한 장관입니다.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오라고 불신의 말을 내뱉은 거예요.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그것을 꼭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이면 한두 명은 그렇습니다. 한 100여 명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불신의 사람 한두 명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믿고 온전히 따를 때에 우리 일본어 예배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모두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내 눈으로 보리라 할 거거든요. 몇 가지를 가지고 내 눈으로 보리라 할 텐데 여러분은 아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코로나가 반드시 떠나갈 것을 내 눈으로 보리라. 아멘. 내가 사랑의 교회가 부흥될 것을 내 눈으로 보리라. 아멘. 내가 일본어 예배부가 반드시 부흥될 것을 내 눈으로 보리라. 아멘. 내가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을 내 눈으로 보리라. 아멘. 두 번 남았어요. 내가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내 눈으로 보리라. 아멘. 마지막입니다. 내가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가 함께 중국 교회와 열방을 섬기게 될 것을 내 눈으로 보리라. 아멘.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을 믿는 제목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만 섬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남한도 섬나라입니다. 별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지도 보면은 대륙에 붙어 있으니까. 백두산을 기차로 못 가요. 버스 타고 못 갑니다. 비행기나 배 타고 가야 돼요. 블라디보스토크 비행기나 배 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남한도 섬나라입니다. 가끔씩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일본 섬나라라고 뭐 죄송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일본 침몰해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일본만 섬나라 아닙니다. 우리도 섬나라입니다. 통일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남한과 북한의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열방을 섬기는 그런 날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본어 예배 1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달려온 길, 기쁨과 소망으로 달려갈 18년을 앞으로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의 믿음으로 사방이 불신과 두려움에 가득 찬 세상 한복판에서도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고백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미 우리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늘 감사하며 믿음을 잃은 형제와 자매들을 견고히 세우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일본어 예배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